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도 더 복을 원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을 더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이겨보려 하고 극복해 보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은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가 나약한 자 같아도 또 무능한 자 같아도 다른 사람을 이길 힘이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장대하고 더 창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아주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런 우리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면 그들이 우리 앞에서 작은 자가 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을 줄 알아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 주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어느 때든지 증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을 위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 이방 세계를 갈지라도 그 이방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송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름을 높여나가는 데 귀 쓰임받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보면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좋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나라,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전처와 전처의 아들을 떠나보내라, 떠나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왔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독자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것도 언제 얻었느냐 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25년이 지나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에는 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젊으니까.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쳐서 자식의 대가 끊어지고 혈통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순종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제물을 드리라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헌신하라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하나뿐이 없는 100세에 얻은 하나뿐이 없는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으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면서 복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 거기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나는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는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생전에 받을 수 없었던 복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 순종함을 통해서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내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지 말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내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고 내 수고와 땀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이 크고도 놀라운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받을 수 없었던, 내 생전에 올 수 없었던, 내 생전에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일수록,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일수록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시려는 계획으로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말씀합니까? 왜 나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 조금만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얻을 수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하나님의 복이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엔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속해 인도자들도 있고, 그런데 왜 내게 말씀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전에는 내가 불평했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부정적으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이전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옛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꿈꿀 수 없는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마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말씀되어진 순종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일을 내게 주시고 그 뒤에서 내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는 나로서는 순종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게 이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순종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맞아주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얼마나 그가 순종하려고 했는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100세에 얻은 하나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인데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남편의 마음도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면요 아브라함도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겠다고 말하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또 사흘을 지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하고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따라와서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그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종들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인님, 안 됩니다. 해방받을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들도 데려갔지만 산 밑에 머물르라 하고 단둘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삭 아들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크고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덥석 받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하나님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내게 주시려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종들을 산 밑에 머물르라 하고 아들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양을 숯불 속에 예비했다가 내가 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믿음을 내가 받는 순간 나는 네 아들을 살리고 양으로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만 말했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 숯불 속에 양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야,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명을 받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제목도 있고 화목도 있는데 제물이 안 보입니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속으로는 내가 제물이야. 그런데 말하지 않죠. 왜? 말하면은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홀로 자신의 마음속에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화목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말해버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믿는 이들이 많지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이 복을 차지할 사람인가?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지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변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내가 제물이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결박해서 이제는 이삭이 꼼짝할 수 없도록 다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명령,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을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칼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뛰쳐나오죠. 거기서 뛰어내려오죠.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제물은 죽어서 드려지는 것이 제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제물은 다른 것이 제물인 줄 압니다. 양이 제물인 줄 알고 물질이 제물인 줄 알고 내 자신이 제물임을 모른 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물 드렸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제물은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서 드려지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 그래서 아브라함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이 제물이 죽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봤다. 네 독자 이삭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제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합니다. 서약도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 마음이 됩니다. 변질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화답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 교인들 모르니까, 목사님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약속해 놓고는 약속을 저버리고 다짐해 놓고는 다짐을 버린 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 신령한 문, 은혜의 문, 복의 문이 막혀지기 쉽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초심의 마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초심의 마음이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이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기뻐하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은혜가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